많은 신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말한 그 문자적인 뜻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분을 깊이 알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살이에서 일상적인 여건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일마저도 일어난 그대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난해한 철학이나 심오한 종교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상사라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는 일이요, 나에게도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는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그대로 따르겠나이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세가 없다면은 성경 66권의 내용을 줄줄 깨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외워본들 여전히 그냥 성경은 기록된 문자로만 남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4장부터 인간이 타락한 역사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절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안에서 동침하고 에덴 동산 밖에서 등남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상 하나님이 행한 일이요, 인간은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부터 인간이 에덴 밖에서 처음으로 저지르는 어떤 타락이 확대되는 양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하는 모든 신자들로서는 참으로 섭섭하고 어떤 면에서 비참한 기분마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21세기 지금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는데도 친형제를 살인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말하자면 지금 가인은 기독교로 따지면 세컨 제너레이션인데 그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죠. 기독교마저도 이 기사로 인해서 부끄러워지는 그런 기분이 생긴단 말이죠. 성경이 그럼 죄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강조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인가? 그건 아닌 거죠. 사실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나에게 바로 적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나에게 적용해 본들 내가 평생 친형제를 죽일 꿈도 꾸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도 아벨처럼 아주 성심껏 경건하게 드립니다. 주일날 옷도 깨끗한 거 입고 헌금도 이왕이면 은행에서 빳빳한 신권을 바꿔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졸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이 좀 지겨워도 은혜로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일상사를 기록해놨다 해도 이런 형제살인 같은 폐륜적인 범죄는 나에게 전혀 실감이 안 닿는단 말입니다. 나는 아벨이었지 가인이라고 아무리 따져봐도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죽이려는 마음이 든 적 있습니까? 형제가 없는 독자라면 그걸 부모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모두가 노일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진 적은 있는가? 여전히 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미련한 바보라고 욕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그 앞에 21절과 연결하면 그건 바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를 살인한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하루에 몇 번씩 범했단 말입니다. 네. 내가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라고 과연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더 살펴보겠지만은 아벨이 분명히 믿음은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벨에게 죄의 본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형제를 살인해서 만약에 죄수로 복역 중인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됐냐고 인터뷰를 하면 아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생이 평소 형 취급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공부 조금 더 잘한다고 맨날 형을 바보라고 놀리고 서로 막 시비하고 다투면은 이 동생은 영악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가 피해자인 양 부모한테 고자질부터 하니까 맨날 자기만 야단 맞았단 말이죠. 하루는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욱해가지고 야구공을 던졌는데 동생이 그걸 피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대리석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되었다고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감옥, 수감 중인 죄수들에게 다 물어봐도 그 사람 모두가 그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들이 죄가 더 많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모하고 치사하고 비겁한 데다가 돈과 권력을 동원해서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들은 유전무죄라는 것이요. 자기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영악하지 못해서 무전유죄가 되었다고 다들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젊은 부부끼리 전자게임에 빠져가고 며칠간 몰두를 하는 바람에 그 아기에게 우열을 안 줘서 아기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어디 기사를 보니까 젊은 엄마가 애가 너무 운다고 시끄럽다고 장난감을 던졌는데 그걸 머리에 맞고 죽었습니다. 또 아주 오래전에 젊은 청년이 부모의 유산을 빨리 받으려고 한의사인 부모가 누워 자는 사이에 집을 불을 질러서 죽인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입니다. 형제는 한 달이 건너서 있기 때문에 이촌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러는데 형제 간에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죄송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기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볼 때 당시 상황에 각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시로서는 이 인간 사회는 아담의 가정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현대 살인이기 이전에 인간관계 전부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가장 근본적인 1차적인 의미는 죄가 인간사에서 만들어낸 첫째 결과물이 바로 살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교통이 단절되고 난 이후에 이 흑암의 세력이 인간을 얽어매서 노예를 부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가인은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던 그런 구원의 체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가인은 원죄 하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인데, 그런 원죄가 인간을 어떻게 영적인 실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측면을 본문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본문이 너무 패륜적이라고 좀 거부감이 들고 아주 먼 옛날에 전혀 실감이 안 나는 그런 해프닝, 한갓 해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은 이 원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자나 타 종교인들은 원죄라는 말만 들으면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너무 이상한 기독교의 교리라고 비방합니다. 아버지가 빨갱이면 자식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연자제하고 뭐 다를 바 없느냐고 반발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여기서 정확히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민족에게는 반역죄를 저지른 후손을 절대로 정상 사회 활동을 시키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팔족을 멸해가지고 반역의 씨앗을 몽땅 제거해버렸습니다. 한국도 이 연자제가 없어진 것은 겨우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 사회에서 연자제를 인간 스스로 고안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걸 역으로 따지면은 인간이 원죄 하에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단 말이죠. 인간 이성이 깨어가지고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극히 최근에 와서야 시정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그런 비슷한 유행의 연자제는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됐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유색 인종들은 대대로 열등하고 죄를 잘 짓는다, 그 뜻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로 정리가 안 돼 있을 뿐 그들의 무의식 안에 원죄 사상이 영향을 끼친 결과단 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종교나 문화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의 차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인간이 원죄가 부당하다고 따질 자격조차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모든 차별을 없애고 사랑으로 품어줬는데 결국 원죄 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모습이 그거였단 말이죠. 인간이 원죄를 부인하는 것만큼 사실은 원죄 하에 있다는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원죄에 대한 사상은 신자들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예컨대 죄의 본성이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잉태할 때 영을 부여하는데 그 영은 100% 순전한 것인가 아니면 죄로 오염된 타락된 영인가, 복잡한 이론이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공부를 해봤지만 공부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어떤 설명으로도 흡족하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 사상을 탐구하기보다는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볼 필요가 더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인간의 일상사를 기록한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 어떤 그 윤리적인 경험에 비추어 봐서 본문의 진술을 추적하면 원죄가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선악과 검령을 위반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없다고 보면은 부부끼리 서로 돕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간사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선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이 전제가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최고로 큰 죄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줘도 부모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버리는 건 천하의 폐륜이라고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창세기 3장과 지금 4장에 와서 말하는 바는 인간이 가장 먼저 범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모든 인간도 타고난 자기 본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설칩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 돼서야 비로소 혹시라도 절대자가 있으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정도입니다. 또 그 중에는 끝까지 나를 이런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하다가 죽음의 고통까지 밀어넣는 이런 신은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런 신은 용서할 수 없다고 버티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영어로는 인간사회 법률을 위반한 걸 크라임이라고 그럽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로 살인하거나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 그런 윤리적인 죄와 죄된 생각을 시인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부인한 원죄는 S를 대문자로 쓰고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겁니다. 크라임과 시인이 발생한 그 근거되는 바로 그 죄라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 그게 더 신인 거죠. 네. 불신자와 타종교인들은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런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이해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신자가 되었어도 자신의 죄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이나 범법했다는 크라임으로만 접근하면은 사실은 그 불신자와 타종교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출발조차도 안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반대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삶이 반응을 해야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인식하고 믿을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잘못 허물 조금 고쳐서 조금 더 선해질 정도라고 그걸 노력하겠다고 생각하면 일로 올 게 아니라 절로 가야죠. 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라는 자세로 성경을 본다고 해서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에 나 자신을 대입해서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참으로 본문만 해도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뭡니까? 초등학생 시절에 여학생들 고무줄 칼로 끄는 겁니까? 친구 돈 빌려가지고 안 갚은 것 떼먹은 겁니까? 그건 기억하는 죄 중에 가장 오래된 죄일 뿐
우리가 최초로 지은 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아까 예를 든 대로 젖 빨리 안 준다고 보채고 울었습니다. 괜히 짜증난다고 밤새도록 우는 바람에 부모가 한숨도 못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의식이 없고 이성이 안 깨인 상태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부모한테 불효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지은 죄가 뭐예요? 형제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 아닙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조그만 애들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아니하는데 형제들끼리 I hate you, 심지어 I kill you 한단 말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 둘이는 동일한 신분과 자격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어쩌면 가인이 먼저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하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동생인 아벨이 독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죽였단 말입니다. 내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류가 없습니다. 왜곡이 없습니다. 모순과 불합리는 전무합니다. 차별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검정을 뜨신 뜻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오직 두 종류로만 나누신다는 게 선악과 검정 뜻인데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자냐 밖에 있는 자냐 그것만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추가로 상이나 벌이 더 많은 게 아닌 겁니다. 그분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분 사랑 밖에 있으니까 사랑을 못 받는 것 뿐이단 말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절대로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사람이란 존재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지금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가인에게 섭섭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섭섭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대들고 안면을 바꾸고 했지만은 아벨이 형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형이 부모한테 야단을 맞고 나면 꼭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더 괴롭히는 거죠. 그건 물론 동생이 더 비겁해가지고 부모한테 고자질하기 때문인데 지금 아벨에게는 그런 상황도 없단 말입니다. 형은 보통의 경우에 동생하고 최소한도 동등하게 대해주길 기대하는데 그리 아니하니까 동생을 자꾸 더 괴롭히고 부모는 부모대로 그러니까 형을 또 더 야단치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데 웃기는 것은 동생도 여전히 그렇게 억울하다고 여긴단 말이죠. 왜? 사람들 모두가 아이들부터도 모두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내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전부 애정 결핍이요. 사람이 메마르면서 사회생활마저도 큰 지장을 주고 있고 이 인간 사회 전체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거단 말이죠. 원죄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렵게 살필 필요 없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보편적인 영적인 실상이 그거라는 거죠. 인간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모든 고통의 원인인 겁니다. 이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이 원죄의 어둡고 음침한 그림자가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드려져 있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오직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특별히 그 감정에 묶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본성이 생생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브레이크 터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어쩔 수가 없었. 자기도 그걸 뭐 주체 못할 정도로 했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참으로 세밀합니다. 이 성경은 보면은 가인이 지금 동생을 죽일 살인을 오랫동안 모의한 후에 실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라는 겁니다. 거기다 8절에 가인이 아벨에게 고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뜻이 아벨에게 말해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 하나 없고 기분 상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철부지 요셉은 형들한테 자기 편애받는 것 자랑하고 자기 꿈 자랑해서 스스로 어찌 보면 그 죽음을 자초한 택이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단 말이죠. 가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동생에게 전가해가지고 하나님과 동생을 지금 일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가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죽인 것이단 말이에요. 이 죄의 세력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가공스러운지 지금 이 기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당신 대신에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되게 가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소명을 잘 알고 감당하고 있음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품어서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가치 있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밖에 나가면은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분류로는 호모사이언스이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생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짐승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원죄란 걸 어렵게 생각할 것이 바로 짐승처럼 사는 것이다 말. 그 사는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에게 대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도 분명히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삶, 우리 건강, 우리 육신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에 관심이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만 집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강한 자, 약한 자, 약육강식의 원리가 거기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 모든 윤리적인 죄가 그로부터 파생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아벨과 가인이 먹을 것 가지고 지금 다툰 건 아닙니다. 에덴 밖이지만 지금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풍족한 추수와 소산이 생겨서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유일하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도 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잘못한 거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것밖에 잘못한 거 없는 겁니다. 자기와 하나님과 분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일한 인간이었던, 이웃이었던 아벨과도 분리가 생긴 것이고,
그런 이웃과의 분리가 최고로 절정에 이르는 것은 다른 인간을 죽여 없애는 것이란 말이죠. 가인이 특별히 흉포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형제들을 바보라고 비방합니까? 저부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학교에서 사랑해야 될 그부들을 왕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SNS로 온갖 음해를 가지고 상처를 입히니까 심지어 그 거부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지금 설교하는 저도 가인과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 아담은 가인을 얻고 나서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에 빠지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구원해 주었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단 한치의 수정과 변개와 감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담을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나 후나 에덴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에덴 밖으로 쫓아낸 이후에 하나님 쪽에서 제일 먼저 행한 거는 뭡니까? 새 생명을 준 겁니다. 가인에게 줬습니다. 그 새 생명을 수혜받은 최초의 수혜자가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에덴 밖에서 인간으로서 행한 첫째 일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죽여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심히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해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인한 근본적인 이유는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간의 이 비참한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원죄하에 태어난 인간이 그 원죄로 인해서 그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살인에 이르게 한다는 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식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본문은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라도 잠시라도 그 하나님의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종교적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얼마나 큰 죄를 범할 수 있는지 그걸 대조해 보라는 거죠. 원죄라는 게 기독교만의 연자제 같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이 비참한 영적인 실상이 시발된 근거요. 현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 갈증, 허망한 것, 추악한 그 원인이란 말이죠. 그걸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죽옷을 입히던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그걸 해결하고 건져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우리 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다른 것 아니죠. 우선 첫째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한 심령인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인가,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가운데도 그 원죄의 흔적과 오염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발견할 줄 아는 실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제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실력인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그 주권과 섭리 안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세밀한 구석에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진선미를 찾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실력,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대들었던 그 원죄의 무게는 가인이 지금 하나님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 그것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크시고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중하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비교해서 인식할 수 있다면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자유로울 수 있고 최소한도 평강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살인기사가 신자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을 발견할 수 있고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오늘 본문의 기사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원죄라는 교리가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